오늘 성탄 축하 예배 오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 팬데믹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라는 미가야 선지자 예언한 그대로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셨습니다. 작고 작은 마룻간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은 말 구유에 누우셨죠. 말 구유는 말이 먹는 그러한 것을 담는 것을 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말 구유에서 목수의 아들로 30년,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선포로 시작된 3년의 공생에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치셨고, 그 흘리신 보혈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본문은 인류의 구원자 예수님이 탄생하신 기쁜 소식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는 하느님이 보내신 주의 사자 천사이고요, 이 기쁜 소식을 받은 자들은 베들레헴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죠. 베들레헴은 낮은 굉장히 무덥고 밤은 추운 사막 기후와 비슷한 곳입니다. 목자들은 밤에 추위에 떨면서도 소홀함 없이 양떼를 지켰습니다. 이 목자들 앞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죠. 하늘에서 내려온 주의 사자 천사가 목자들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었습니다. 난생 처음 형용하기 어려운 영광을 목격하고 크게 무서워하고 떨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한밤에 나타난 천사의 화려한 영광이 들녘을 가득 비추었고요, 그 천사 입에서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 이 말에 목자들은 숨을 죽이면서 천사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천사가 목자들에게 전하여 준 말입니다. 베들레헴은 유대인들이 제일 추앙하는 다윗왕, 그 다윗왕이 성장한 곳이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곳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누구의 동네? 다윗의 동네라고 일컫죠. 그래서 그 이후로 유대인들은 다윗 왕같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가 올 것이다, 이것을 유대인들은 간절히 바랐었습니다. 바로 그 대망하던 메시아가 지금 태어나셨고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천사는 이어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천사는 목자들이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을 뿐만 아니라 직접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주, 그분을 탄생의 소식을 들은 것만 아니라 너희들이 눈으로 직접 보게 될 것이다. 이 큰 은혜를 목자들이 받은 것이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나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 소식을 전하는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찬송의 내용이 뭐예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기뻐하신 입을 자 중에 평화로다, 평화로다. 아멘.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고 이 땅의 인간에게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에게 영광이 돼요? 하늘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죄인인 인간, 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을? 평화를 이루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이고 인간에게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린 천사는 수많은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목자 드리는 들을 떠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 올라가던 천사를 바라보던 목자들은 천사가 전해둔 말을 기억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우리 서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일러준 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를 부지런히 찾아갔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마리아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탄생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고, 요셉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고 잘 자라도록 지켜주신 그러한 육적인 아버지죠. 그리고 곧바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한 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다 전했어요. 이 말을 듣는 자가 모두가 목자들의 말한 것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뒤 하늘의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 모든 것을 전하고 너희들이 볼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 다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을 돌리고, 그리고 양떼들이 있는 들로 다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에서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오셨다고 유대인들만 구원하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온 백성을 위하여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가장 자랑으로 삼는 조상은 아브라함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믿었습니다. 구원자가 온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이렇게 말씀했죠. 창세기 12장 말씀 보면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하시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조상으로 자랑하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유대인이라고 유대인들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예언은 아브라함의 족보에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역사, 오늘 역사, 장차 역사 가운데 지구 5대양 6대주 사는 어느 국가와 민족이든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예요? 로또? 50억짜리? 나도 한번 받았으면 좋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 받아가지고 그 집안이 나중에 좋은 일 있어요? 어려움을 당해요. 어려움 당하는 일들 많죠. 로또에서 50억을 받든 100억을 받든 그것도 좋은 일이고 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큰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인 줄로 압니다. 하영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뭐라고? 하영, 하나님의 영광, 가장 큰 복 무슨 복? 구원받는 복,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 천하 만민이 누구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기쁨이 아니라 무슨 기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큰 기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라.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오신 구원자입니다.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입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 되었건 예수님 믿을 때 진정한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기쁨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걱정 없이 여유로운 생활을 하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이상 맛집을 찾아가서 맛있는 거 먹는 것? 깨끗하고 아늑한 주택에 사는 것? 필요할 때 아쉽지 않게 쓸 수 있는 물질이 있는 것? 나를 최고로 떠받들어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이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있어야 될 것을 부인하면 안 돼요. 방금 말한 것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또한 어느 정도 우리에게 기쁨을 준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체험적으로 압니다. 큰 기쁨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지요. 우리는 있다가 없어지는 잠시 기쁨이 아니라 신기루 같은 기쁨을 쫓지 말고 진정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큰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할 때 얻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아무 대가 없이 죽으신 분, 그 사실 하나만으로 간직을 할 때 그것을 여러분 가슴에 품어오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수원 깊은 샘물 같은 기쁨이 나를 덮게 되는 것이죠. 이 기쁨은 어떤 국경도 언어도 신분도 차등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온 백성이 미칠 인류의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큰 기쁨이다. 오늘 성탄에 예수님의 큰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탄생 소식을 들은 것만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라고 하였죠. 그리고 천사는 이 아기를 본 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표적, 사인,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목자들이 탄생한 아기 예수님을 보는 걸 천사들은 뭐라 그랬다고요? 그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병자가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이 열리고 자녀가 길이 인도되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표적이고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를 만난 것이 가장 큰 표적이라고 오늘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유대의 종교주다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우리한테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에게 좀 표적을 보여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한 자들아라고 하면서 내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선지자 요나가 누군지 잘 아시죠? 바다에 던져져 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영우가 얼마 동안 있었어? 요나가 그냥 찍어봐. 하루, 이틀, 3일 세 중에 하나만 찍어봐. 3일? 이틀? 너 찍는 것도 잘 안 해봤나 보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육지로 토해낸 거 다 아시죠? 이거는 예수님이 그러면 뭐 바다에 던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터진다 그런 얘기인가?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걸 비유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그것이 가장 뭐라 그래요? 큰 표적이다.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가장 큰 표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그 어떤 표적보다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표적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바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나의 죄를 대속하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것만큼 큰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성탄의 이 표적이 나의 일생에 지우지 않은 표적 되기를 축복합니다. 천사는 목자들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하였죠. 이를 듣고 목자들은 곧바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모두 전하였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전했죠. 예수님 탄생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목자들처럼 그 탄생의 소식을 전해야 좋은 소식이 되는 거예요. 나만 갖고 있는 건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동방의 박사들 같이 유명한 자들 통해서만 알리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목자들 통해서 같이 무명한 자들 통해서 먼저 알리도록 했어요. 우리 집 항아리에 뭐가 들어있어요? 꽃감이 있어요. 우리 집 경대 위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금송아지가 있어요.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 보여줘야 믿지. 여러분들만 안다고 전부가 아니라 사람들한테 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남녀노소 신분고와 가진 자 못 가진 자 육식자 묵식자 예수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증거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정말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마국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목자들이 전하는 소식을 듣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천사로부터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듣고 왔다고 하지만 목자들의 외모는 흠모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들녘에서 한밤을 지새고 왔던 목자들, 그 차림은 남루했을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양떼를 돌봤던 목자들 몸에는 오물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렸고 그들의 입을 통해서 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듣는 모든 자들은 목자들의 형편을 본 것이 아니라 목자들 입에서 증거되는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귀 기울인 줄로 압니다. 모두가 놀랍게 되었다. 예수님을 전할 때 모두가 놀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시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으로 예배가 여러 명분과 대체란 이름으로 드려주고 있습니다. 뭘 지금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들 입을 닫어. 왜 닫어? 예수님 못 전하게 입을 좀 닫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교회 다닌다고 말도 잘 못해. 예배 드려? 아니 정신 나갔네. 지금 같을 때 예배 이렇게 말을 들어요. 우리들 입을 자꾸 막어요. 누구 못 전하게? 예수님 못 전하게. 우리는 성탄절에 그 마귀의 계략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증거하길 바랍니다. 예수님 증거하면 예수님이 능력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하더라? 다 놀라더라. 이 성탄절에 예수는 전할 때, 증거할 때, 전할 때 좋은 소식, 큰 소식이 된다는 걸 아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예수 탄생의 큰 기쁜, 큰 표적, 큰 소식을 듣고 또한 눈으로 아기 예수를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양떼 드리는 들로 돌아갔죠. 목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겁니다. 목자들이 밤중에 양떼를 지킬 때 나타난 천사들의 첫 번째 성이 뭐였어요? 소리가 뭐였어요? 하늘의 영광. 지극히 높으신 곳에 있는 하나님께 영광.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탄생은 누구에게?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께만 영광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죄인인 인간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듣고 본 목자들, 그들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거예요.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듣고 보고 영광 올린 건 누구예요? 목자들이에요.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라는 천사들의 메시지,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보고 듣고 확인하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게 누구라고요? 목자들입니다. 그들 오늘 본문에는 목자들이고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영광을 올려드릴 줄로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 축하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죠. 오늘 이 목자들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성탄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큰 영광이에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했습니다. 이 평화는 어떤 평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죄인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죄가 아예 하나님 앞에 근접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죄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다? 갈 수도 없고 가봤자 아마 새카맣게 타 죽을 거예요. 우리의 죄, 하나님의 거룩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숙명을 갖고 태어난 것이 인간인데, 이 인간의 모든 죄를 누가 대속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속하심으로 이 땅에서 예수님 믿는 자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됐습니다. 마음껏 그분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껏 부르고 하나님의 예배를 마음껏 올려드리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는 누구와의 평화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평화되어야 진정한 평화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큰 평화예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이 평화를 알지 못하고 인간의 힘으로 평화를 만들어 보려고 하죠. 미국의 유명한 사회심리학자 에릭 프롬, 아마 들어본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의 저서 건전한 사회, 그 내용 가운데 기원전 1500년부터 서기 1860년까지 영구적인 평화 조약을 전제로 약 8,000건의 평화 조약이 체결됐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그 체결된 평화 조약의 효력이 지속된 기간은 평균 2년 정도에 불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평화라고 하는 건, 인간이 만든 평화라고 하는 건 다음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 동안의 휴전에 불과한 것이죠. 그 이상의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20세기 100년 동안 지구상에서 크고 작은 250여 차례의 전쟁이 발발했는데, 그로 인해서 1억 1,000만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민간인이 무려 6,300만 명에 달합니다. 평화조약이 파괴된 결과입니다. 즉, 이 세상에 평화조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평화조약은 종이 조각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님은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할 거냐라고 누가복음 19장 42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어야 국가와 백성의 평화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평화는 예수님이 지켜주시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무슨 왕이에요? 평강, 평화의 왕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예수님만이 평화의 왕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땅의 진정한 평화는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 땅에는 평화라고 그렇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2000년 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장차 다시 오십니다. 재림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롭게 조성된 에덴 동산 천년왕국에서 모든 인류가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진정한 평화 시대가 앞으로 기약되고 있습니다. 평화의 왕은 누구예요? 예수님. 오늘 이 땅, 이 성탄절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평화하고 국가와 민족 사이에 평화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평화할 건 오직 예수님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지금 어려움 있으세요? 예수님 보세요. 그러면 다 평화가 와요. 오늘 말씀 성탄의 은혜, 우리가 가장 첫 번째 탄생의 소식을 들은 목자를 통해서 5가지 우리가 함께 나눠봤죠.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 나자 호련히 수많은 천군과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을 하고 그 뒤에 올라가고, 목자들은 천사가 가르쳐준 말씀을 듣고 말 구에 누운 예수님을 찾아가고 모든 것을 다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성탄의 은총은 큰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 오셨다고 유대인들만을 구원하게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얻어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이 기쁨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을 때 얻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분, 아무 대가 없이 죽으신 분, 그 하나만을 내 가슴에 새길 때 그 깊은 수원에서 흘러넘치는 참 기쁨이 여러분을 덮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쁨에는 어떤 국경도 언어도 신분도 차등이 없습니다. 온 백성 인류에게 미칠 큰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탄의 이 큰 기쁨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두 번째 성탄의 은총은 큰 표적입니다.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탄생의 소식을 알게 한 것만 아니라 너희들이 직접 그 예수님을 보게 될 거라고 일러줬죠. 그리고 너희들이 말 구에 누인 아기 예수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뭐가 되리라? 표적이 되리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이 표적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표적입니까? 병 고침을 받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 부유와 형통하게 되는 것, 자녀의 진로와 결혼이 인도되는 것, 다 하나님의 역사고 표적인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나 가장 큰 표적은 구원자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큰 표적인 줄로 압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만큼 큰 표적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것만큼 큰 표적이 없는 거예요. 오늘 성탄이 큰 표적이 나의 일생에 지우지 않는 표적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탄의 은총은 큰 소식이에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온 백성이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목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마구간에 찾아가서 요셉과 마리아와 있는 사람들에게 그 소식을 그대로 전했죠. 정말로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이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전해야 큰 소식, 좋은 소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변의 우리들의 모든 상황은 점점점 신앙생활을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 것이 이상하게 이질적인 집단을 여겨지게 돼요. 점점점. 앞으로는 특별한 헌신이어서 헌신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자체를, 헌신의 마음, 순교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예배 자체도 앞으로 못 드려요. 점점점 앞으로 그렇게 돼요. 우리들 입에서 뭘 막는 거예요? 예수 전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이것을 이기고 우리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이 성탄을 통해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을 전할 때, 증거할 때, 전도할 때 큰 소식이 된다는 걸 믿고 이 성탄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네 번째 성탄의 은총은 큰 영광입니다. 목자들은 천사들이 자기들에게 이르던 예수 탄생의 큰 기쁨, 큰 표적, 큰 소식을 듣고 또한 눈으로 아기 예수를 직접 봤죠. 그리고 나서 모든 것을 누구에게 영광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찬송을 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천사들이 전한 메시지, 그 메시지의 찬송의 영광을 누가? 목자들이 가장 먼저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목자들과 같이 우리들이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이렇게 축하 예배를 드려 오셨는데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바라길 우리 공동체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이 이 영광에 참여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성탄의 은총은 큰 평화예요.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다라고 말합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대속함으로 우리가 누가 됐어요? 죄 없는 의인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죠. 이것이 진정한 평화입니다. 다른 것 아무리 평화하고 열려도 하나님과 막히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든 관계 열려야 돼요. 오늘 성탄 이 역사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화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평화는 평화인데 오늘 말씀을 잘 보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는 누구예요? 오늘 성탄절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 믿는 자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자인 줄로 확신합니다. 본문에서는 목자들이 그렇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기에 해당되는 줄로 압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 중보하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얻는 성탄절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